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신앙생활하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할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복음과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 그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은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체가 구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구원의 핵심입니다.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이번 주죠. 이번 주일날 당회에서 오는 주일날 학습을 받을 그 자매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학습 문답이나 세례 문답을 할 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학습 교인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세례 때 복음을 알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교인의 자격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느냐,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것을 당회에서 확인하는데요. 당회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구원을 물을 때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 대학생활 한 지금 4년 넘어 하고 있는 자매인데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거의 인생 대부분을 무신론자로, 그냥 유물론자로 본인의 신앙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회에서 문답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니
저의 죄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분명히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과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죄의 대가와 값은 사망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학습받는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자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니로 저 먼 나라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시고 부르시기 위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무에 처형당한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니 그게 말이 맞는 소리냐, 이렇게 세상은 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칭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신학 공부하고 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실제로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저 뜻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발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예배당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매주일 보는 이유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항상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큽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용서받고 있는,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너는 의롭다 칭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생활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성품이나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 표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품의 변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죄악된 성질이나 죄악된 행동이나 말씨가 점점 희미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칭의를 해놨는데 이게 칭의에 머물지 않고 점점 성화된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죄악된 흔적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죄와 타락에서 자유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 속에서 점점 커지고 확인되는 것이
구원과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태도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점점 자라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 있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그 죄와 싸워서 점점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회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오늘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초등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암송하는 초등부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를 모여서 진행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리고 초등부 시절에 성령님이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지낼 때에 여러 가지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가정 예배와 가정에서의 신앙적인 성장을 잘 인도하고 섬기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